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입니다. 구약성경 1022면입니다. 제45장.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리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춰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의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말씀은 1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4명의 왕 시대였다면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는 포로기에서 일어난 일들을 예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학자들은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이 후반부 말씀은 실제로 이사야가 적기보다는 후대에 일어났던 일을 이사야의 관점으로 말하지 아니하였는가라고 이해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라는 관점으로 3가지를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라는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선민 사상이 강했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라는 왕을 택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름 붓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행동이었습니다. 왕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든지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소름 끼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방 왕인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가 사용하겠다. 이 말씀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했을까? 그것은 사실 의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기라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의 요르단에 가면 요르단에 복음주의 신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르단은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중동 지역의 요르단은 그래도 조금 이제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강성,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지는데 그래도 여기는 수니파, 좀 온건주의 수니파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재정 분리를 했습니다. 종교와 정치를 분리했습니다. 이 중세 시대를 넘어가면서 르네상스 이후부터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이 분리해서 살아가지만 이슬람 국가는 좀 다릅니다. 이 재정 일치 사회죠.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국가 원수들, 대통령이나 수상들은 다 이슬람을 표방합니다. 따라서 법도 모든 것은 이슬람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대부분 국가들은 이슬람을 표방하는 종교 국가죠. 그러다 보니 법 자체가 부모가 이슬람을 믿으면 자녀도 이슬람이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아예 새겨져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이 같은 법을 강제해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요르단에 가서 합법적으로 신학교를 하기를 원하는데 당연히 이슬람 국가라서 허락을 안 해주겠죠. 하다못해 요르단은 외국인들이 교회 설립하는 것도 막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설립 허가를 내면 설립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그조차 잘 안 해줍니다. 근데 신학교는 더욱더 어려운 일이겠죠. 지금의 이 요르단은 약 7%의 기독교 인구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독교 인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교육부에 신학교 청원을 냅니다. 번번이 거절을 당하는데 어느 날 이 주무 담당자가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근데 이 실수로 누군가가 서류를 그냥 받아놓은 겁니다. 항상 서류를 돌려보내야 되는데 주무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누군가 접수를 해놓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후임자가 온 겁니다. 이 후임자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거 누가 받아줬네? 전임자가 받아준 거는 상식적으로 후임자가 거절을 못하죠. 그래서 전임자가 이거 받아주고 서류를 여기 꼽아놨으니 이거 나는 이 서류를 처리해줘야 되는구나 하고 이 서류를 받고 서류가 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뭐 뇌물을 쓰거나 뭐 강력하게 뭐 항의한 것도 아닌데 이 서류가 통과가 돼서 실제로 요르단 복음주의 신학교가 요르단에 서게 됩니다. 이 한국 사람이 만든 건데요. 그래서 에반젤리칼 세올라지칼 세미너리라는 공식적인 신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 것은 서류만 냈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시더라. 이거를 보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슬람, 무슬림이 직접 서류 들고 와서 모든 서류 처리해줬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치 고레스처럼 신학교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의 생각 범주 밖에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틀에서는 이거는 이 사람이 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끼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때는 이스라엘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봐도 그 사람들이 직접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고레스를 들어서 일하시는데 이방인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그가 일하게 하시죠. 근데 우리가 역사 한참 뒤에서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해서 일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를 보면서도 저가 왜 저렇게 하는지 아무리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생각 밖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틀 밖에서 일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지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을 만큼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그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틀 밖에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만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어떤 비유를 들으시는가 하면 그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를 들으십니다. 바로 9절부터 하나님께서 17절까지 토기장의 비유를 들으시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비유를 들으십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창조,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왜 나를 이렇게 낳아줬냐, 왜 이렇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냐라고 말하는 것은 화했을진저, 즉 폐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분명하게 깨닫고 나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몫이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 요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 틀에서는 이해가 안 되면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는 뭐 일방적으로만 막 인도해 가시냐. 예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그냥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느냐. 아니요, 주변 상황과 환경을 보고 어떤 것이 필요한가 싶어서 그 모양대로 만들어가는 거지. 아예 그냥 오늘은 항아리를 만들고 싶으니까 항아리 만들고, 항아리가 저기 질비하게 있는데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때마다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때 보면 고레스를 사용하실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겁니다. 나중에 후에 깨달아도 왜 하나님은 왜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까? 우리의 왕을 사용하시지. 그런 얘기를 불평불만을 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들이 깨닫지 못하자 새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만드셔서 일을 하시죠. 근데 그들이 그때도 깨닫지 못했던 것은 토기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뒤에 나온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마지막에 20절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열방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만 회복시키셔야 되는데 열방을 구원하시다고 할 때 그조차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왜 열방까지?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을 구원시키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도 대판 싸웁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주의 형제 야고보의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 한번 구약의 말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우리 생각 밖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잘 인정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도 잘 인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편협하기 때문에. 때로는 토기장에게 항의했던 토기처럼 따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내 생각 밖에서 일하실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생각 밖에서 일하실 때 그것도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늘 내 생각의 틀에서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 틀을 밖에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생각 틀에서만 일하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틀 속에 갇혀 계신 내가 만들어낸 신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놀랍게도 바사왕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내 생각 밖에, 내 틀 밖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때로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거나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 틀 밖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